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 그럴까?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까요?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다 믿어. 이 땅에 있는 모든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중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바닷가에 가면 금가루가 깔려 있어. 그러면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금이 희귀해요. 금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높은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루비보다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왜? 귀하니까. 많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귀중하게 대접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저희 교회 근처의 도서관에 제가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물티슈 하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목사예요.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저만큼 가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 것 같잖아요.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옛날처럼 교회들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말 드물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상가 2층, 3층, 그 다음에 지하 이런 데 교회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상가 2층, 3층 또는 지하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드물어요. 조금만 해도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기도 훈련시키고 설교 훈련시키고 상담 훈련시키고 그리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해마다 수천 명씩 배출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소천하시는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점점점 목사님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지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1980년대 기독교의 부흥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물론 갑자기 기독교가 그때 부흥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강점기가 조선 말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로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체 인구의 0.2%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시절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씨가 돼서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불을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쪽 저쪽에서 복음이 자라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복음 전파된 말씀을 일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존 중고등학교가 왜 학교 이름이 기전인지, 신흥고등학교 교과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다가 1970년 지나서 80년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아직 그때 완전히 민주화가 된 건 물론 아닙니다만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고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간판만 내걸면 성도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그 다음에 무슨
영상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화이트보드도 없고 블랙보드 썼어요. 블랙보드. 조명도 어두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준비찬송 부를 때 선풍기가 막 돌아갑니다. 천정에 이렇게 회전형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음향 설비가 별로 좋지 않고 예배당은 구조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아서 길다란 상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대체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가 작거든요. 그 말씀이 뒤에는 안 들리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를 꺼요. 선풍기를 꺼. 목사님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그때 선풍기 다시 켜요.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쾌적합니까? 옛날에 장의자에 말랑말랑한 방석 없었어요. 딱딱한 나무였어요. 그나마 세면 바닥에 장판 한 장 깔고 방석 깔고 예배드렸어요. 무릎 꿇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안락하고 쾌적하고 밝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뜨거움은 오히려 그때보다 식었어요. 날카로움은 무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아졌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미군정의 시간을 거쳐서 처음으로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부터 뽑은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부터 뽑습니다.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 국회의원이 헌법을 가결해야 돼요. 그걸 재헌국회라고 해요. 헌법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요즘 미국에 대통령을 새로 뽑는 때가 가까이 와서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대통령을 한번 역임했었던 트럼프가 또다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좋게 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압니까? 내각 회의를 할 때요, 기도하고 시작해요. 내각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요. 아무개 장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장관이 기도합니다. 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 끝나고 내각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씨가 말랐어. 사라졌다가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재헌국회 때처럼 왜 지금은 국회를 개회할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또 공산당들의 어떤 그 군사적인 무력 도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국회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어요. 기독교 청소년 서적 몇 년째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 것이 100억 권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정확한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링컨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링컨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링컨의 어떤 정책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집무실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낮잠 자고 술 마시고 그게 아니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상당히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링컨이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니? 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서 어머님께서 유품으로 남겨주신 그 성경을 틈틈이 읽었고 그 힘으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런 것만 기억나는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민망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 한 명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 한 명만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 완주 중앙교회에는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남아 있습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최후의 한 사람이 돼야지. 다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도 나 혼자 남아서 기도해야지. 다 성경을 부정해도 나 혼자 끝까지 성경 붙잡고 믿어야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임 시인하고 순교해야지. 그런 결심을 저 혼자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을 둘러보면 외로워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간혹 있는데 절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아주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느꼈어요. 아하,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나 하나 남았구나.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그러네? 도망갔습니다.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시내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고요. 저만 남았어요. 제가 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놨어. 예?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7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결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해야지. 내가 끝까지 남아서 성경만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어딘가 또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씨가 남겨져 있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그러나 아직 불벼락이 쏟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고 아직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이 덜어 남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그것이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빨리 전도하세요. 남김없이 다 전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외로운 신앙을 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앙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등록되어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면 잘못 신앙하는 거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4년도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희귀해요. 희귀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나이가 1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었어요. 희귀했어요. 그보다 고대로 올라가면 노아나 무드셀라나 에녹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희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지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었던 때, 그런 상황에 사무엘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결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상당히 보편적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감리교도, 성결교도, 장로교도 다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캐톨릭 처치, 에큐메니칼 처치,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이 성경책이 불신자의 집에도 꽂혀 있다고 해서 성경책이 결코 대중적인 책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믿고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이용하지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구절만 발췌해서 그 성경책만 믿으십니까? 전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성경의 어떤 구절을 봐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편한 구석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하면 안 믿을 겁니까? 불편하면 부정할 것입니까? 불편하면 편집해서 잘라내 지워버릴 겁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20년도 더 됐네요. 제가 처음에 전주에 내려왔을 때 전주대학교에 축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대.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그 붓글씨를 쓰는 교수님이 무료로 가훈을 써준대요. 보니까 글씨를 잘 쓰셔요. 그 다 쓰시고 혹시 돈을 조금 내면 그 낙관도 찍어주신다는데 우리 낙관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가훈을 써준다니까 저 가훈을 우리 받아가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훈이 없어요. 가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급히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가훈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항상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12글자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써주시는 교수님이 쓰다가 한번 틀렸어요. 그래서 한번 종이 꾸기고 두 번째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요, 돈을 주고 한 3, 4만 원 들었나요? 표구를 했습니다. 표구해서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버리진 않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우리가 뭐 요즘처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뭐 미니월드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가훈을 굳이 거기 써야 될 건 아닌데 거기다가 뭘 하나 썼어요. 뭘 썼냐면 이제 두 번째 가훈이죠. 두 번째 가훈.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우리 가족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한동안 저희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바꿨어요. 가훈을 3번 바꿨는데요. 이제 뭐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안 들고 새로운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훈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가족 중에 교도소 다녀오신 분 많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왜 가훈이 그래요? 아, 좋잖아요. 뭐냐면요, 착하게 살자. 우리 집 가훈은요, 착하게 살자입니다. 물론 첫 번째 가훈, 두 번째 가훈도 유효한데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내 주변 사람은 착한 게 좋고 나는 착한 게 안 좋은 것 같죠. 착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것을 이제 가훈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아. 이 말이 그렇게 신나게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표정을 보면.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들어도 그렇게 신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남의 돈 훔치고 잘못 없는 사람 때리고 멀쩡한 물건 망가뜨리고 잘못 없는 사람 승질나게 만들고 이런 걸 안 하는 게 착한 거죠. 소극적으로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착한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뭘까요? 적극적인 건 뭘까요?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 먼저 생각하면 이웃은 2번째, 3번째, 100번째가 되면 그러면 이웃하고 맨날 싸워야 됩니다. 나도 내 생각만 하고 쟤도 자기 생각만 하고 얘도 자기 생각만 하고 쟤도 이기적이고 이러면 맨날 멱살 잡아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 안 해. 자기 손해보면 안 되고 자기 불쾌하면 안 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맨날 멱살 잡히고 정말 자기 불쾌해질 일이 더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 착하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구를 똥 꼈어요. 냄새가 고약해요. 네? 냄새가 고약해. 그래서 아이고 방귀! 야 너 나가! 그러면 방구 낀 사람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네? 아 그거 정말 생리현상인데 되게 그러네. 기분이 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 방구 나가! 라고 했던 사람은 방구 안 끼나요? 로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방구 안 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방구 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허 너 잘 걸렸다. 너 저번에 나 꺼지라고 했지. 야 너 당장 나가! 어우 더러워. 별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안 좋은 냄새 맡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면 상대방도 그걸 알고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는 거죠. 그럼 편안해. 조금 내가 실수했는데 그게 막 문제가 되고 막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나보다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는 철저히 희생만 하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지켜야죠.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러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보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야 하면서 내가 욕을 하면 그 기분이 어떨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착해지면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처음 개발한 말씀이냐?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문제는 뭐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순종을 안 해.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해.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해. 개인주의. 너무 지나친 집단주의, 전체주의도 건강하지 못합니다만 지나친 개인주의 누가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집단과 개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말씀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맨날 쓴 거 주고 맨날 회초리 들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착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된 사람이라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어요. 잘 분별을 해야죠.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혼에 대한 말씀 나오죠? 참 여러 가지로 치사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첫 구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대요. 거기가 어디죠? 갈릴리. 이제 갈릴리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고 계셔요. 그 이동 중에 벌어졌던 수업 없이 많은 에피소드들과 그때 주셨던 여러 비유의 말씀들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벌써 유대 지방에 왔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놈 자식 우리 동네에 왔네. 겁도 없이 골탕 먹여야지. 내가 함정에 빠뜨려야지. 내가 감옥에 가둬버려야지.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되물으셨어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스승은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한테 너희들 어떻게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줄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우, 너무 치사해. 자, 제가 치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데, 자, 첫 번째,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처럼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왜 감옥에 갔냐면요, 왜 이혼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도 똑같이 말했는데요 하고 고발을 하면, 그러면 전례대로 나의 재혼을 비난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됐죠? 결국 땡깡. 예수님을 자기 손 안 대고 죽이려는 치사한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그런 저희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치사해요. 두 번째, 이혼 자체가 치사해. 이혼 자체가 치사해. 모세 오경에 실제로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잖아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모든 생활 윤리를 다 커버하지 못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애가 벌어져요.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모세한테 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판결을 내려요. 그러던 시절에 하도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 이혼 증서의 절차도 없이 막 버렸어요. 막 버렸다고요. 막 버렸단 말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마구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쓰게 했어요. 이혼 증서를 쓰면 남자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걸고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 타당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 증서를 쓰면
그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혼 증서가 유효하려면 존경받는 유대인 성인들 두 사람이 연대 서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납득에 갈 만한 이유가 아닌 걸로 이혼 증서를 쓰면 그럼 서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2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이혼 증서가 인정이 안 돼.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아내를 못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버리고 싶은 사람 3사람이 모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사한 놈 3명이 모이면 이 선한 율법을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학파가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 밑에서 학파들을 이루었어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힐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에서는 여자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등 율법을 명백히 어겼을 경우 율법 증서를 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힐랄 학파는 율법을 어기는 것 플러스 빵을 태우거나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경우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느 쪽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힐랄 학파. 기분 나쁘게 하면 자를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들으면서 막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저만 떨리나요? 예수님께서 단박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의 제도를 주신 것이다. 너희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혼이 허락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창세기 2장 말씀은 안 읽냐?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신 걸 사람이 둘로 만들면 안 된다.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자기들도 이혼하려고 그랬거든. 이혼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 네? 이상한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하고 오늘 낮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뭔가 좀 충돌이 일으킨 마음이 불편한데요? 예수님께서 더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힐랄 학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야. 7계명 어기는 거야. 7번째 계명.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해도 되겠지? 자, 이런 말씀을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재혼하신 분이 있고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 재혼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없어. 그러나 큰 교회는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이런 소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듣기에 불편하니까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직설표현을 잘 안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혼을 하면요, 이혼 증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아내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어요. 남편 혼자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죠? 이혼을 당한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싸! 좋아할까요? 요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 이혼당한 여자는 어떻게 돼요? 평생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가족들이 짐이 돼야 되고 죽는 날까지. 양가 어르신은요, 장인어른, 장모님, 친아버지, 친어머니 허락 받아야죠.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도 이혼하는 걸 허락할까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혼하는 거 허락할까요? 그거 무시하고 이혼하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이 이혼에 동의했다고 치자고요. 그래, 이혼해야 되겠네. 이혼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이 동의할까요? 이혼하는 거? 아빠가 내 친어머니를 버리고 양어머니를 데려오는 걸 좋아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왜 자기만 생각하냐고. 왜 옆에 있는 사람, 이 중요한 존재들은 왜 무시하냐고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게 율법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왜 안 돼요? 물건 빼앗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빼앗긴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 받았는데 집에 가서 소매치 당했어. 그럼 그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왜 굶어 죽는 사람 왜 생각 안 해? 옷을 홀랑 벗겨갔어. 그 사람 저녁에 얼어 죽었어. 어떡할 건데? 왜 자기 생각만 하냐고. 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 우리 개개인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요, 소그룹, 그것도 이기적이야. 부분적으로 이기적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로 청년 때죠.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주일학교에서 성가대만 하든지 교사만 하든지 하나만 해라. 그랬더니 전부 다 교사만 하겠대. 그 성가대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 성가대에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같이 살아야지.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한쪽 편만 편들어 줄 수가 없어. 이쪽 교회하고 저쪽 교회도요 다퉈요. 네? 여러분, 교회가요 다툰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랑 다툴까요? 우리 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교회랑 다툴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보이는 교회랑 다투는 거예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입장만 생각해서. 자기 생각만 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뭐 변태야? 그게 아니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야. 예수님, 저는 안수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아이 안수해 주세요.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제자들이 딱 나타나요. 에이! 우리 예수님 피곤하신데, 우리 예수님 조금 있다가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귀중한 이 사역을 방해하다니 땡! 꾸짖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 제자 뒤통수에 대고 땡! 더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오는 어린아이를 가로막다니 저리 비켜!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 달려와서 품에 안기도록 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받든다는 말이 뭐죠? 받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receive란 동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착해지셔야 됩니다. 천국에는요, 착한 사람만 모여 있어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사람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도 생각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준 그 사람이 천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고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만족할 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지금도 상당히 착하셔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착한 사람, 더 착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